저희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뭐 수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책 다 받으셨는데 그 책 안에 우리 실천 원리와 실천 방법이 다 나와 7가지가 있는데 그 실천 원리 7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데 성경대로 믿고, 그러니까 일단은 믿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찬양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하나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이제 7가지 그 원리인데요. 여기 원리를 말할 때 보시니까 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성경대로라고 붙어 있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없어, 그렇죠? 예, 성경대로 다 자기가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다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대로 했을 때 그러면 성경 이렇게 이야기인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라고 말하면 성경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와서 성경이 뭐예요?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다 이제 말은 다 아시고는 계시는데 막상 딱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제 근데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이 뭐예요? 물었을 때 가장 그래도 좋다라고 우리가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이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본 것을 다, 또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다 여러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뭐 누굴 만났는데 야, 오늘 진짜 좋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좋았던 것을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과연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성경에 이렇게 가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고 조그마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꼭 필요한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성경이 하나님 전체를 다 말할 수 있느냐, 담아낼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얼마큼 맛있는데 말해봐 이렇게 하면 말로 표현이 안 돼 이제 이러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풀어서 건져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말하면 이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나요? 이렇게 하면은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죠? 예,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렇죠? 또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
무엇을 가르칠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 했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계속 나오는 말 무슨 말? 그거 믿지 마. 그것도 믿지 마. 그것도 믿지 마. 그것도 믿지 마. 그것도 믿지 마. 야, 네 자신도 믿지 마. 돈도 믿지 마. 다 믿지 말래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하기하는데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만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을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신조, 신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조, 신경, 교리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리, 신경, 신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리, 신경, 신조 중에서 가장 요약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은 뭐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천주교에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 하나님 성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가 성경적으로 딱 맞는데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그런 교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쓰기가 참 곤란해서 그런 것이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증인이죠. 예,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만들어놨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도신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뭐 사도신경 우리 모르시는 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사도신경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는데 신경을 쓰면서도 이 사도신경은 개정에서 번역해 놓은 거 새로 고쳐 놓은 걸 안 쓰시고 다 옛날 거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거를 쓰시는 분이 많은데 자, 이거를 새로 고쳐 놓은 걸 우리 한번 보시면 자, 앞에 여기 뭐가 있나요? 나는 그다음에 여기요. 나는 자, 여기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요, 원래부터 나는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요. I believe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뭐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요.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여기서요, 왜 우리가 뭐 할 때 선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선서, 무슨 선서? 신앙 선서. 이렇게 딱 하고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여기서요,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손가락을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딱 가리키면서 너 정말 믿어?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이거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주문, 꼭 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는 것처럼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있다가 보면은요, 회의할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뭐 주기도문으로 마친대요. 그래가지고 웬종일 주기도문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이거 뭐예요, 이거요?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이런 하나님 믿느냐?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거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거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니까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교회, 성도 여기에 대한 고백이 아주 간략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로 우리가 믿어져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공동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는데요, 뭐 그냥 막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지 뭐가 쫓아오는지 모르는데 하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요, 여기에 이제 이 제일 첫 번째 성부를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도신경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하다 보면 뭐 니케아 신경도 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되고, 소요의 문답도 되고, 쫙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구약 성경이 다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서 정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성도는 이렇게 된다, 이것이 정확하게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건 뭘까요? 성경이 또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1번의 답을 찾은 사람, 1번이 뭐였었죠? 답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 답을 찾았어요. 이 1번의 답,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답을 찾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대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1번의 답을 찾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신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명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계명에 속박이 돼서 계명의 종이 돼 있어요. 계명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십계명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러는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한 번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십계명은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준 사람이야, 이게 이제 십계명에서 2절에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요. 내가 너를 이집트의 종들의 집에서, 이집트의 땅에서 내가 너를 나오게 만든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구원받은 너가 이렇게 살면 나는 기뻐한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왜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뭔 행동을 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할까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애인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앉아서 포도 이런 거를 앉아서 따먹고 있다 이렇게 할 때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 있으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가 알이 제일 큰 게 남아요. 왜요? 상대방 큰 거 먹으라고 작은 거부터 뜯어 먹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하고 앉아서 뭘 먹을 때 여러분이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아들하고 딸이 좋은 거 먹으라고 나쁜 거 자기가 다 골라먹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뭐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저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지키기가 쉽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기 때문에 저절로 벌써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계명이 613개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우기가 참 나빠. 그렇죠? 613개.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613개라는 것도 참 신기한데, 여러분들이 다 히브리어 공부하실 때 이거 다 해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는데, 그 문자가 가지는 숫자가 있다 말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은 1, 리은은 2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숫자가 있는데 예전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 때는 이걸 가지고 다 숫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2, 요게 400, 요게 6, 요거는 200, 요거는 5. 이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613. 신통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버토라라는 말인데 토라 안에라는 말이에요. 토라 안에. 토라 안에라는 숫자를 딱 따져보면 613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근데 다 성류 좋아하시나요? 네. 자, 성류 알을 열어가지고 안에 씨 몇 개가 있는지 세어본 사람. 평균 613개입니다. 예?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613개는 이제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613개는 있는데 거기에서 365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할까? 1년 365일 그래 하지 마는 거 한 개씩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런데요.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요. 음력을 썼기 때문에 1년에 365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년이 음력으로 썼기 때문에 355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문화하고 현재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문화에다가 끌어다가 맞춰가지고 막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면 248개는 뭘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뼈마디를 한번 세워보는데, 뼈마디가 248개,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이 뼈마디는 하루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기부세금 있다가 풀르면 물리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365개는 뭘까? 여러분의 몸 안에 길이 365개가 있는데 핏길, 숨길, 똥길 이래가지고 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길이라도 막히면 이거 죽는 거예요. 길은 뭐 해야 돼요? 막히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적극적인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613개를 요약한 원리가 바로 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율법전서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전서. 헌법이 있고 율법전서에서 헌법이 있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이렇게 해서 5개 법이 있고 헌법까지 포함해서 율법전서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 5개 법이 있는데 이 헌법에 밑에 있는 5개 법이 헌법에 위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가 되면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른 언약서의 모든 내용이 원리가 되는 십계명의 위배가 되면 그건 다 파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원리, 다시 말해서요. 이 세상의 말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하는 법이 바로 헌법에 해당하는 원리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다시 하나로 묶으면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계명은요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라. 이것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아무리 정말 이상한 기적을 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꽝이다.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 뭐예요? 그거는 니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가르칠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오면서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이거 웃잘고 이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발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서 살 수가 없고, 원리를 따라서 살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초신자가 들으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뭘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그런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르쳐야 돼요. 이거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성자가 돼서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야 돼요. 이거 교회의 3대 기둥이에요.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거 그냥 깡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저는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대요. 공과 공부지 절대 성경 공부가 아니다. 공과책 펼쳐놓고 이거 성경에 뭐예요 하니까 성경 찾아가지고 몇 장 찾아가고 답 쓰는 거, 이거 공과 공부예요. 성경 공부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거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성경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이 이제 성경 한번 보시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읽어야 될까 하는 거 한번 보시는데요. 자, 여기 한번 이제 한글 성경 한번 보시죠. 자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근데요, 여기 세 번역 보니까요,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거는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르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앉아있는 사람은 휴대폰 안에 성경 여러 가지 다 들어있어요. 이거 보면서 이거 뭐야? 우리 목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서도요, 순 뒤따 보는 책은 주석이나 뒤따 보고 앉아있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눈물이나 찔찔 흘리는 책, 이런 거나 보고 앉아있고, 간증집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런 간증집 책까지 올라와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고, 이거 심각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0장 12절 잘 아시는 거, 우리 십계명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죠. 부모 보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 영어 보니까 father and mother. 여기 영어도 father and mother예요. 자, father and mother. 자, 근데요,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3절. 자, 여기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고. 한국말은 부모라고 나왔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 한번 보세요. 영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mother. 그 다음에 father. mother.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father. 뭐가 먼저 나왔어요? 엄마가 먼저 나왔어요. 이거 한국말 성경으로 쓰면 레위기 19장 3절은 모부라고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공경하라고 말할 때는 아버지가 앞에 나오고 경외하라고 말할 때는 왜 어머니가 앞에 나왔냐? 이건 뭐예요? 왜 순서가 다르냐? 이거요. 우리는요, 성경이 왜 그럴까? 이거 신경 안 쓰고, 이거 쓰는 사람이 잘못 썼네. 천만의 말.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성경을 쓸 때 순서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쩍쩍거리고 학학거리 봐야 숨만 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먼 학적으로, 먼 학,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뭐대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 정말 다른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는 성경대로 가르치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가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대로 믿는다, 믿고라고 이야기했는데, 믿는다는 말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믿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 믿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아는데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나 당신 믿어. 나 당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치밀어 올라서 내 머릿속으로는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 절대로 못 믿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이 안 돼. 이렇게 내 머리에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멘해. 아멘해. 내 마음 안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요. 아멘 하라니까. 이래가지고요.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어지는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 8절하고 9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노아는 의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심각해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그러려니까 또 뭐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인데요. 8절에 보시니까 여기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찾았다. 은혜를. 눈들 안에서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 말은요, 이제 이 죄가요 꽉 찼다고 말했어요. 죄가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당시에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흘러넘쳤다는 말이에요. 죄가 더 이상 들어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죄가 한 사람한테 차고 올라와가지고 꼴깍 넘고, 또 옆에 있는 그릇이 꼴깍 넘고 이래가지고요, 다라에다가 이제 컵을 놓고 물을 부으면은요, 처음에는 컵 속에 물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부으면요, 물 속에 뭐가 있어요? 컵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 속에 잠기게 된 것이 죄가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었었어요. 노아도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노아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은혜를 찾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믿음이, 구원이, 그래서 의인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뭐가 된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거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번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치고 할 때 이 단어를 볼 건데요. 믿는다는 말과 가르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 가르치다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고 믿는다는 말은 신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워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배워야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배워야 돼요. 그러면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 알아야 돼요. 안다. 그 다음에 안다가 중요하고요. 알았으면 우리는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이거 왜 틀렸어요? 아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아는데 틀렸다 말이 돼요?
아는데 틀렸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알지면 안 되는 우째. 아는데 틀렸다. 이거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닮는다는 말이에요. 닮아야 되고요. 닮았으면 닮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면 보여지게 만드는 거, 결국 믿는다는 말,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성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칭송함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칭송함을 들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안에 이제 3페이지부터 보시면 믿음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데 믿음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믿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런 믿음 찾아보면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는 거,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 내가 한 그 행위의 대가를 받는 거, 이게 믿음이다 사전에서 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는 믿음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에무나라는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에무나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견고하고 확고부동하고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견고하게 돼 있고 거기에 신실하게 붙잡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티스 말했을 때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신뢰, 확신, 확실성, 신실함.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의미가 뭘까? 어떤 대상에 대한 견고한 신뢰 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죠. 이거요, 잘하는 사람들이 미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가지고 자기의 신실함을 참 잘 드러내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나와 그 대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 하나님의 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굳건함, 신실함이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고 신실하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 이것이 믿어질 때, 그럴 때 이게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로 믿으니 그 믿음이 여호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의인으로 만들어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그렇다고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이거 아까 우리가 이야기 다 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성부 하나님을 성경이 쫙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예, 창세기 1장 1절에 몇 단어일까요? 예, 우리 한국말로는 4단어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몇 단어일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영어로는 10개네. 그렇죠? 그럼 히브리어로는 몇 개일까요? 자, 히브리어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히브리어로는 7개예요.
여러분 7이 뭐죠? 앞으로 어디 가서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7이 완전 수인 거죠. 우리나라 문화에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런데 야곱의 7번째 아들 누구예요? 세어봐야 돼. 루벤. 야곱의 7번째 아들 갓. 갓인데 갓이 아까 히브리어 글자는 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숫자로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숫자로 표기하면 갓이라는 사람 이름의 숫자가 7. 예? 참 신통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갓이라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 갓인데 이게 갓이 요게 숫자가 3이고 요게 숫자가 4예요. 그래서 합치면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숫자가 7이 되는데 그러면 자, 7번째 아들 이름은 7. 이름 가지는 숫자. 아들 몇 명이에요? 갓의 아들. 아니 이제는 어림잡아서 딱 맞힐 수 있잖아요. 갓의 아들 몇 명? 7명.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니? 7번째 아들에다가 숫자 7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이 7명에다가 야, 777. 요즘 같으면 아니 저 강원도 태백 가서 이렇게 땡기는 데 가면 777 나오면 이거요. 여러분 7은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부엘, 쉐바, 부엘, 우물, 쉐바 7이에요. 근데 그 부엘 쉐바를 무슨 우물이라고 말해요? 뭐 행운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거 봤어요? 행운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서약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7은 무슨 수예요? 언약, 맹세, 서약의 수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 이 말이죠. 지멋대로 이거요. 우리 정말 성경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하나님 어떤 분일까? 하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요. 여기에서요. 이제 초회라는 말이고 창조했다 하나님이 뭐뭐을 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뭐뭐을이 요게 알파 오메가예요.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 문자에서 첫 번째에서 끝까지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실 때 뭐 창조했냐면 처음에서 끝 그 하늘, 그리고 처음에서 끝 그 땅.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 하늘 끝에서 이 땅 끝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책 전체의 제목이고 오경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첫 번째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다. 이거 심각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로 그냥 봐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역 능동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엄마가 나를 신학교 가게 만들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게 만들었다고요? 믿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이 솟아나는 그 인격적인 면이 다름 아닌 바로 인격적인 여호와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요. 여기에 그가 여호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렇게 믿게 만들어줬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뭐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 둘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하나님 계속해서 신실하시게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홀로 반복하시고, 홀로 실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시작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 해준 거예요? 완성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들아, 딸아,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서 멋있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때 이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이 아멘 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를 세워놓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에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 그 역사하는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되셔가지고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들어 나가는 진짜 천국 백성을 세워나가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다. 그러니까요, 숫자가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교회.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5명 목회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5명 다 있더라. 어느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멋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요. 또 우리 운동 건강한 교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 장중에 꼭 잡아주셔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도를 세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의 성도를 아버지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웃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